500년 전 1517년 10월 31일, 오늘이 29일이죠. 500년 전 이때 루터가 로마 카톨릭의 면죄부를 비판하기 위하여 95개의 논제를 제시한 날이 바로 10월 31일 종교개혁주의로 신교가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이 되는 올해가 종교개혁의 50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카톨릭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사람들의 공로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헌금을 해서 구입을 하면 그 공로에 힘입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지금의 천주교도 이와 같은 많은 사상들이 그대로 물려받아 여전히 공로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공로입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을 채우는 만큼 100시간 기도했는지 1000시간 기도했는지 10,000시간 기도했는지에 따라 그 상급이 다르다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간다든지 선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선행 역시도 공로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례명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세례명을 가진 이들이 같은 생일을, 그래서 그 성자라고 말하는 그 이름을 가진 이들이 그 생일을 맞이한 날에 헌금을 드리면 생일 축하를 하면 그것이 역시 하늘의 공로가 되어지는 것이 지금도 천주교에서 그렇게 믿고 있는 그런 공로 신앙입니다. 루터는 그렇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라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의롭다함을 잊는다고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는 중에 루터가 깨닫고 루터가 그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더한다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런 슬로건을 걸고 그렇게 외치게 되었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고, 그래서 탄생한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개신교, 기독교입니다. 문제는 오랜 세월 탓인지 500년이 지난 우리 기독교가 오직 믿음이 마음에만 있는 신념처럼 되어져 버리고 실상의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관계없는 마음속 종교처럼 여겨지는 경향이 많이 짙어졌습니다. 과연 온전한 믿음이라고, 온전한 은혜라고, 온전한 말씀이라고 외치는 그런 외침이 아니라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 온전한 은혜가 무엇인지, 온전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려 합니다. 1521년 5년이 지난 후에 독일 브룬스에서는 역사상 아주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루터가 95개 조의 반박문 사건을 통해서 제국회의에 소환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황제 캐롤 5세를 비롯해서 제후와 주교들이 참석한 그 회의 속에서 루터의 자신의 그 견해를 철회할 것을 강요당했습니다. 그 답변을 위하여 하루에 말미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하루라는 시간이 이 루터에게는 엄청난 갈등과 고통의 하루였을 겁니다. 고통의 하룻밤이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가 피난처라고, 내가 도울바위시라고 주신 시편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부른 우리가 들은 찬송가의 곡조를 믿음의 고백을 기도하며 쓰고 그렇게 외쳤던 찬송가가 우리가 불렀던 찬송입니다. 그 이튿날 황제와 주교들 앞에서 교회의 개혁을 쟁취하는 위대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기에
나는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는 고백입니다. 흔히 개혁이라고 말하고 종교개혁이라고 논할 때 거창한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개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처음부터 루터는 거창한 개혁을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죄와 허물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다가 사자가 됐는데도, 교수가 되었는데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신의 실존적인 고민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주신 그 은혜가 그 유명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성경이라는 개혁의 화두를 발견하게 되었던 겁니다. 개혁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은혜 속에, 믿음 속에 내 자신이 먼저 깨달아져서 변화되어져서 개혁이란 단어는 언제나 너로부터가 아니라 나로부터요, 내가 하는 일로부터요, 바로 오늘부터가 개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국민일보와 함께 CBS에서 종교 개혁의 50주년 슬로건을 나로부터 가로로 정했습니다. 나로부터 무엇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나로부터 무엇을 시작하겠다. 나로부터 그리고 가로. 이 슬로건이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로부터, 나부터 가로, 그 가로에 들어갈 세 단어를 루터의 총회장님 김철환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 중에서 말씀 속에 몇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그 단어가 나로부터 가로에 들어갈 그 단어를 오늘 세 가지로 전하려 하는데요. 첫째는 나그네, 둘째는 거짓, 셋째는 머슴입니다. 너로부터 개혁이라는 소리가 언제부턴가 높여졌습니다. 나는 문제없는데 너가 문제라는, 그래서 정치가 너부터 개혁돼야 된다고, 여야 야가 서로 너 탓이라고 개혁 좀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그랬습니다. 교육이 그렇습니다. 사회가 그렇습니다. 개혁되어야 된다. 그래서 고발이 습관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정죄와 지적이 습관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 개혁의 대상에 이제는 교회까지도 포함되어져 있는 아픈 오늘의 현실 속에 있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지적을 당하고 고발을 당하고 정죄를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너로부터 변화되어야 된다. 교회부터 변화되어져야 된다. 목사부터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두 번째 손가락을 펴고 그리고 가르치면서 너로부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은 너로부터가 아닙니다. 나로부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개혁보다 중요한 것은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있으니 바로 나로부터. 두 번째 손가락을 펼칠 때 나머지 손가락이 바로 나를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루터의 종교개혁이 바로 나로부터의 개혁이었는데, 자기 내면의 개혁이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 속에서 진지하게 무섭도록 묵상하다가 이신칙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읽었던 말씀인데, 그렇게 묵상했던 말씀인데 울리는 괭가리처럼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깨달음도 없었던 말씀인데, 절박한 하룻밤의 그 사이 속에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루터의 마음을 두드렸던 것처럼 이신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성가대의 찬양처럼 그 찬양이 일주일 내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맴돌 겁니다. 그리고 입술로 고백될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곡조 있는 기도였기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었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였기에 우리는 일생에 그 말씀이 들려지고 기억나서 베드로가
그 말씀이 기억나서 그 자리에 회개의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의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크게 들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첫째, 오직 믿음으로만 살리라 라고 말할 때 교회에서가 아니라 삶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게 믿음으로만 사는 걸까요? 오직 믿음으로만 살리라 라고 고백하는 오직 믿음으로만의 다른 표현은 뭐가 있을까요? 설명하기 쉬운 단어를 나그네라는 단어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 합니다. 나그네라는 단어는 돌아갈 고향이 있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땅은 낯설고 이 땅은 힘들지만 타지에서 고생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돌아갈 고향이 있다라는 그 마음, 그 삶, 그 생각, 그것이 바로 나그네인데요. 나그네로 살려고 할 때 경천에이, 무슨 얘기냐면 하늘을 두려워하고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실천하는 삶이 가능해지는 것이 바로 거룩한 나그네의 삶입니다. 돌아갈 천국이 있기에,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있기에, 천국을 믿기에, 천국에 돌아갈 것이기에, 천국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요셉의 삶이 아마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이 단어가 가장 적절한 믿음의 신앙의 선배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고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타지 속에 고생만 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 고생이 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오직 믿음으로 살았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은 이 땅에 오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유혹하는 사람, 배반하는 사람, 그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원수 맺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살았고 사랑하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천애인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신앙의 해석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의 삶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외치고 있지만 여러분이 가정에 가서 미워하고 있고 이웃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시기하고 있고 보복할 마음 갖고 있고 원수 갚을 마음 갖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삶이라고 하겠습니까? 외치는 소리는 있는데 실천하는 삶이 없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살리라 라고 말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개혁의 고백이 되어져서 이제부터, 나로부터, 오늘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천국을 소망하기에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기에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룩한 나그네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거지의 삶입니다. 거룩한 거지. 거지가 주는 부정적인 의미 말고요. 욕심 많고 먹을 것 한장한 사람처럼 남의 있던 없던 자기 것 채우기 위하여서 막 온갖 주머니 채우는 그런 거지의 부정적인 의미 말고 거룩한 거지의 삶,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오직 은혜로만의 삶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믿음으로 살았던 바울이 세상 속에는 거지와 같습니다. 가족이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형제들이 있습니까? 자식이 있습니까? 그런데 거룩한 가난한 자, 거룩한 거지와 같은 삶을 살았던 이 바울의 삶에 보면 혼자 주의 일에 은혜와 능력이 있다고 주의 일을 독단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동력을 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거지는 특별히 가난한 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습니다. 누가 돕지 않으면 먹고 살 방법이 없습니다. 누군가 있어야 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그 마음, 그럼을 통하여 부모가 있어 내가 있다는 마음, 스승이 있어 내가 있다는 마음, 나라가 있어 내가 있다는 마음, 혼자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바로 공로의식 때문입니다. 교만 때문입니다. 돕고 도우며 살 수 있는 은혜는 바로 나 혼자는 살 수 없다는, 은혜로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거지들은, 거룩한 가난한 자들은 오직 은혜라고 말합니다.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직 은혜로 사는 사람은 늘 감사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닌 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도와주셔서 그렇습니다. 은혜 주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신 그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나로부터 개혁되어진 오직 은혜로 사는 사람의 신앙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원망하고 있습니까? 너는 도대체 나에게 무엇 해주고 있냐고 부모가 자식을 저주하고 자식이 부모를 저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가 목사를 향하여 한숨을 짓고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와 대통령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한숨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은혜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공로로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스스로 무엇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성경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못한다. 그런데 은혜로 말미암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만 사는 성도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오직 은혜로만 사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감사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공로의식 속에서 교만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지와 같이 주지 않으면, 먹을 것 주지 않으면 굶어 죽었을 텐데 이렇게 은혜로 먹을 것을 주어 내가 살게 되었다고 감사할 수 있는 거룩한 가난한 자, 은혜로 사는 자, 겸손한 자의 삶이 개혁된 저와 여러분의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오직 은혜로 사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머슴입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은 읽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말씀은 외워야 됩니다. 말씀은 암송해야 됩니다. 말씀은 묵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하나를 빼먹으면 다 도루묵이어져 말입니다.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지키지 않으면 읽은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머리만 커진 교만한 자가 되는 거죠.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다면 그게 어찌 들은 겁니까? 안 들은 사람만 못한 사람이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 배웠는데 지키지 않으면 그게 무슨 배운 사람입니까? 어떻게 그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은 곧 명령인데 그 명령을 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오직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읽었기에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드렸기에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백성은 헌법을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말씀과 헌법이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 헌법이 이 나라를 지켜나가고 있는 것처럼, 지켜나가야 되는 것처럼, 머슴은 주인의 말이라면 생명을 바쳐서라도 그 말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말씀으로 살리라, 오직 말씀으로 살리라 라고 외치는 외침이 읽고 또 듣고 예배드리고의 삶으로 멈춰버린다면 그것은 오히려 외식입니다. 가식입니다. 기만입니다. 머리만 커집니다.
모습처럼 말씀하셨다면, 명령하셨다면 이 목숨 바쳐서라도 그 말씀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개혁의 삶이요, 오늘부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개혁의 삶을 사는 믿음의 삶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과연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나는 과연 은혜로 살고 있습니까? 나는 과연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단지 슬로건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부터? 나로부터입니다. 나로부터.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나로부터. 시작. 나로부터. 시작. 나로부터. 고발하는 자가 아니라,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믿음은 의롭다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의롭다함을 얻는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500년 전에 시작되었던 개혁입니다. 이제 다시 한국교회가, 이제 다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40년 전에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했던, 10년 전에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했던 그 모든 것들이 연륜이 되고 공로가 되지 말고 이제부터, 오늘부터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살리라 라고 성가대의 그 곡조 있는 기도의 고백처럼, 선언처럼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은혜로 살리라. 오직 말씀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살기 위하여 구체적인 삶의 세 단어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마치 나그네처럼 사십시오. 그것이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경천의 돌아갈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베푸며 사는, 적자생존이 아니라, 양육강식이 아니라, 땅의 가치가 아니라, 땅에 정착한 자가 아니라, 땅에 목숨 걸고 사는 자가 아니라 돌아갈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사는 것이 감사의 신앙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오직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고씹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사는 겸손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머슴처럼, 종처럼 말씀만 하셔서 듣겠나이다 라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들려졌거든, 읽어졌거든, 깨달아졌거든, 그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 생명 있는 신앙이, 말씀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